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와 같이 참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참 주님의 참 함께하신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참 살펴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교제를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참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문제를 풀다가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3번 문제부터 나머지 문제도 풀고 8장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12지파의 이름 중 제외된 2지파를 보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그 12지파의 이름 중에 제외된 2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2지파가 제외된 원인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의 증인들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경륜적으로 하신 것으로 좀 분별을 하고요. 이들이 그 에스겔서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받을 때는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미 약속했다. 그래서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한 것으로 저희도 교제를 했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이 2지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12지파의 이름 중에 제외됐는데 문제의 초점은 우리가 이와 같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구별된 삶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우상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어떤 대상,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자매님 생각할 때, 은혜자매님,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많이 바쁜 가운데, 이 문제 풀어보셨죠? 못 풀었어요? 네. 못 풀었으면 한성 형제가 풀어야겠는데요. 풀어보셨어요? 저도 못 풀었어? 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하운 형제님 좀 푸셨어요?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돼. 그럼 상효 형제님 네. 푸셨어요? 예. 저도 안 풀었네요. 안 푸셨어요? 네. 문제 풀어오셔야 교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나머지 4번, 5번도 문제를 안 풀어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 이제 함께 풀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굉장히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었던 지파로 생각이 돼요. 이제 북왕조의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유다 지파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지파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조의 어쩌면 리더격에 해당하는 지파였다고 보여지고, 남왕조에서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의 그 역사로 가면은 다윗왕 이후에 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조가 나뉘잖아요.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어떤 섭리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우상을 이제 섬겼고 그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그러한 그 산당이라든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북왕조에 속했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그 남왕조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썼다고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지파도 그러했고 단지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했던 지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중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14만 4천 명의 이 지파는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 후반에 가서 보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게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5번 문제거든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 그건 14만 4천 명이었고 그들이 환란 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또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그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환란기에서 구원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그 환란기 순교자로서 이 첫째 부활로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지파라고 하면은 이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이러한 리더십에 있어서 배제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단지파가.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중추적인 천년 왕국의 어떤 행정을 담당할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통치하는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리더십의 역할에서 배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들이 땅의 유업을 받지만 영적인 리더십은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교회인 저희들이 봤을 때 영적 교훈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에브라임이나 단의 어떤 지파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는가? 이들이 문제는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되었고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은 야합을 한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도입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추구이고 가치여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교제 나눴는데 그들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머리에 이는 아니지만은 이 잉크로 이렇게 표시를 한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죽이거든요.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상 숭배라는 측면이 우상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돌로 만든 어떤 우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탐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거나 하나님과 겸하여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타협된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분별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년통치에 들어갑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통치의 어떤 리더십, 그런 어떤 영역, 분깃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이 교회인 우리도 이 통치를 주님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아도 상급이 다르잖아요. 통치권의 영역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좀 분별을 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런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들이 12지파였지만 아예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서 좀 교훈을 얻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며 그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기대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며 현재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죠? 7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네.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기대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7장에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의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기대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고 현재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은혜자매님, 네, 좀 풀어보시죠. 7번, 4번,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장 4절 5절 6절 한번 다시 저희 같이 보죠. 이사야서 4장 5절 6절. 이사야서 4장 말씀은 천년 왕국의 어떤 모습을 예언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5절 6절 보면은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 위에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의 덮개가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함께 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로 불릴 때 그때는 이제 천년 통치 때라고 분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만왕의 왕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대되는 주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보좌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통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현재 나에게 이러한 이 주님의 모습, 이러한 주님을 통치자로 내 마음의 보좌의 통치자로 여기면서 사는 이런 내 생활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이거는 주제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주제권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이 삶의 모습에서 이런 주제권이 나타나는 삶이 증거되기 위해서, 즉 주님이 증인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질문인 것이죠. 한승 형제, 여보세요? 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일단은 정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것을 소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텐데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을 내가 얼마나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지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주님께서 당연히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은 믿고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좀 많이 식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좀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제사장으로서 같이 다스리는 그 모습을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나중에 그 모습을 소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네. 모범답안처럼 들렸어요. 네. 은혜자매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주님의 그 주제권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만큼 주제권.
정말 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작은 자인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음. 상효 형제님, 네,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조되는 말씀이 예,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하고 네, 좀 이게 굉장히 이게 연관이 된 것 같고 네, 시편에서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주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는 손이 깨끗하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쭉 거룩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도 사실은 이 주님을 얼마나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데 역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또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상급을 받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거고 저희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에 대한 그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이제 바로 어떤 뭐랄까요 다 연관이 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도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도 없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걸 알고서 이 세상에서 성별을 지키고 참 그렇게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하운 형제님, 예,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주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떠올리는 말씀은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주인을 죽었고 너희에게 살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그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어떤 부활 생명으로 인해 살아있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연합과 동행,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님과 연합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보면은 결국은 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 또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라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막을 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다.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때 나의 정말 그 주님으로 이 적용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인이라고 했을 때 원어는 영어는 로드로 되어 있어요. 로드. 근데 원어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종합해 구약 때부터 신약에 와보면은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통치자의 의미가 있어요. 왕,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천년 왕국 시대에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주님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로드십, 예배자의 삶.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삶에 더 깊이 적용될 때는 아까 이제 하운 형제님 말씀한 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란 믿음, 그리고 그분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아까 상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는 삶,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 말씀 보면서 이거는 항상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여겨져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나의 육신, 나의 정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을 그 주로 여기면서 사는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건 참 중요한 주제면서도 과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에 우리의 과제로 좀 남아있어요. 예배자의 삶, 이 예배자의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주로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고, 아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 생명으로 정말 이렇게 결국은 믿음을 여기는, 주님으로 여기고 사는 삶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을 주로 여기는 삶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주로 여기고 고백하는데, 이 삶 가운데에서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 로드십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믿음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도 사실 그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전적인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주님과 연합이 실제가 되고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연합된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는 그게 다 맞는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 분별하는 거는 바로 그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날 때 이 로드십이 실제화된다. 왜냐하면은 그건 정말 주님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붙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제한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나서 가지고 어떤 걸 주도해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게 되고 겸손해지고, 내가 이제 참 부족한 자구나,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분의 삶이 이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주되심이 실제화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4번 여기까지 하고 5번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시온산으로 본다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은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14만 4천 명의 생명의 보존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시록 7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14장 1절에서는 환란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이방인들 가운데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냐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저는 구원의 경륜을 좀 저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이방인들 가운데 큰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서 성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밤낮, 낮과 밤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섬김이라면 거기는 성전이 없고 항상 낮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섬김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섬김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이 섬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맞는 해석이라고 여겨져요. 물론 이제 환란기에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환란기의 순교자들은 계시록 그 뒷부분 보면 20장에 보면은 천년 통치에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리고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들은 살아서 이미 목배임 당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나서 즉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성전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해서 천년 통치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방불한 몸을 입고 이 교회와 같이 통치하는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근데 여기서는 그 많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이 천년 왕국 성전에서 주님을 이 섬기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문맥상 맞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머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이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들은 이제 연결이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인자로 이게 호칭되면서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원수들이 그
주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이제 있으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섭리와 함께 이 구속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 구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은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가는 우리 영혼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상도 주님의 것으로 취하신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속하는 이 열방을 유업으로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고,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몸의 구속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죠. 몸의 구속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귀속이 됩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형제님. 예, 안녕하세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네. 제가 축하드립니다. 예? 모르셨구나. 이번 주 목요일로 좀 바꿨어요. 그래요? 몰랐네요. 방금 뭐가 메시지가 뜨길래. 네. 제가 추가했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합격을 축하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볼게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2장을 보시면요. 2장 8절을 보면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환란기에 어떻게 일어나고 이것이 마지막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7년 환란기 끝에 어떻게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분인지 이렇게 배우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가가 치러진 일로만 이렇게 여기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즉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어떤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즉 주님께서 열방을 구속하는, 즉 열방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주님이 그 로드십을, 주재권을 실현시키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의 그 열방들, 모든 나라들을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가. 그리고 주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 7년 환란기에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바로 그 주님으로서 이 이방 민족들을 주님의 발 아래 이렇게 무릎 꿇리게 하면서 그 이방 나라들을 바로 교회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의 구속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몸의 구속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이 상속 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때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정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있지만 정말 내 땅으로 취하고 그 땅의 그 소유권을 누리는 거는 그들에게 전쟁이 필요한 것이었죠.
이거는 우리한테 모형적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자신의 소유로 취하는 것을 교회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이제 참여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이렇게 취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속이 바로 세상을 구속하는 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속은 피에 의한 구속과 주님의 능력에 의한 구속,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피에 의한 구속은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줘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근데 이 능력에 의한 구속도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통치가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심판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의 소유권과 주권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그래서 구속을 실제로 실제화해서 이 나라를 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고 심판을 통해서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취해 가는지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시간을 두시고 그 시간의 큰 그 간격 안에서 교회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서 교회가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스릴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취할 때 주님의 주권과 왕권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다는 거죠. 전달하고 있고 방법론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디테일하게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팔 심판과 그리고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 이삭을 주우시죠. 구원을 완성하면서 이 땅을 완전히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취하는 과정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이러한 경륜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분명해지고 이러한 우리 복음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그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떠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피값이 치러진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원을 하잖아요. 예, 신원의 과정으로 심판의 기간을 설명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자의 어떤 신분은 있지만 실제 통치하는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 땅은 그냥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의 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주님으로 세상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경륜을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심판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다스림의 나라와 영역을 약속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러한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이 기쁨이 어떤 건지를, 이러한 큰 나라를 주신 주님인데 나와 같은 자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이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사실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 무시하고 우리 삶과 우리의 어떤 바쁨과 우리의 일로 인해서 너무나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가 많이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다루심을 받고 있고 그 나라를 주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 인류 구속과 세상의 구원에 관한 프로젝트가 주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과 믿음이 분명해지면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초월해서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큰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가. 우리 자체가 나라가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런 주님을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구원하는 그 주님의 섭리적인 구원과 능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환난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정말 환난기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예언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굴복된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구원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 말씀이 씨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구원받기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과 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 증인과 예배자의 삶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삶으로 주님 십자가 지셨던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시기에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건 놀라운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름의 상을 쫓아간 바울처럼 죽음에 동참한 고난에 동참함과 어찌해든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길 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그가 애를 썼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열망이 있었고 추구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고 추구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삶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소망과 기쁨으로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겠어요.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냐? 너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복음을 이 구원의 섭리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우리 삶으로 저 구별된 삶, 우상 숭배와 단절된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열망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가? 저는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우린 주님께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이 안 나타나냐? 근데 이러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그죠? 언제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 매여서 막 바쁜데 그거 언제 기도하느냐? 그게 비결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비밀 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이제 억누르는 사단의 억압이 있고 도전과 두려움과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평안한 교제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승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런 시험이 올 때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은 불러요. 주님, 내 안에서 주님께 기도해요. 내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순간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이제 주시게 되는 거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러한 상황이 있을 거 우리 알잖아요. 내일 닥칠 상황, 우리가 이 사람 만나는 것들 만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어려운 과제들 그런 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내 마음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미팅할 때도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사장님이 나한테 지시하면서 막 나를 혼낼 때도 나를 막 이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 안에서 계속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와 전철과 그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한 주님과 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정말 주님과 교제 안에서 평안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역량 안에서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성공을 못할지라도 주님 맡기신 일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이 여기 보면 나중에 8장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 나와요. earth dweller.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땅에 붙어 사는 자, 땅의 가치관에 하나가 된 자, 땅과 연합된 자, 즉 마귀의 가치관에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분리하고 그 사람들부터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영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렇게 5장 7장 5번 문제에서 어떤 주님을 배우냐? 이런 주님, 구원의 주님, 구속의 주님, 심판의 주님. 이 삼중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문제 풀다가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라서 제가 교제를 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난 주님과 어떤 교통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행했는지,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사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그 중요한 주제라고 좀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저희가 시작한 시간이 좀 11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시 8분에 실제 시작을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일 때는 이 8장에 대해서 한번 8장 9장 이 다음부터는 대개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푸시고 특히 이제 8장의 2번 문제 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이런 부분을 이제 삶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또 저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이 신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교제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경륜들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저희가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또 일주일이 이제 하루 더 남았는데 주님 저희가 이러한 경륜들 배운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품고 또 이 일터와 또 직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